평강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족함이라는 우상을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풍족함을 그렇게 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힘들었던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어느 지점은 풍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예전에 풍족함을 경험했거나 지금 그런 풍족한 삶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풍족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풍족한 삶이라는 것이 잠시 있다가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라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풍족한 시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에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5절부터 57절까지 그들이 경험하는 이 저주는요, 실로 놀랍습니다. 분명히 풍족함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풍족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궁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적군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적군은요, 바로 옆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4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이 일어나고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 민족은요, 용모가 흉악하여서 노인에 대한 그런 공경심도 없고요,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토지의 소산도 다 빼앗아버리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멸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적군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민족이 성을 허물고 성을 포위를 하는데 이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53절 말씀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풍족함을 다 잃고 포위를 당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은 결국 자녀를 죽이고 자녀의 살을 먹는 이렇게 참혹한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54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렇게 된대요. 겉으로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굶주리게 되면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57절에 보면 남몰래, 너무나도 이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남몰래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포위를 당하고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을 때에 성중의 식량이 바닥나자 자기 아들들을 삶아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여서 멸망할 때에도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풍족함을 경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풍족함에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풍족함을 누릴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족함을 이뤘다라고 착각했고 또 자신들의 풍족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교만히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풍족함을 우상으로 섬기고 즐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 풍족함도 한낱 그림자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잡아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풍족함을 빼앗아 버리시고 이렇게나 비참한 저주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마음에 고민이 되게 다가오는 말씀이 한 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니까 바로 47절이에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을 섬긴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했던 그 모습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앞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마음가짐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깁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하기는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대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앞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모습은 억지로나 타인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습관처럼 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더라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정하고 그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됐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형식적인 섬김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풍족한 삶 가운데 다 빼앗겼고 그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날들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율법대로 살거나 종교 생활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 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형식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족함이 찾아오면 그 풍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